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던 이유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는요,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차고 넘칠까봐 염려가 되었는지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몇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말이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면서 지금은요, 점점 결혼하는 커플들도 사라지게 되고 또 아이를 낳는 가정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상황을 보게 되면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 기억하십니까? 예, 어떤 분은 70명, 저희 때는 60명이었거든요. 그것도 오전, 오후반 나눠서. 근데 요즘에는요,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20명이 채 안 되는 반이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시골 학교만 폐교가 됐는데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학교도 폐교가 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한 8개 정도가 이미 폐교가 되었고 폐교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사람이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시스템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없다면, 화려한 건물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다면 그 학교는 폐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 건물에 성도가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땅이 있고 기술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라지면 나라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의 존재 자체도 정체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인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다시 한 번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은 아침부터 왜 귀찮게 밥도 안 먹고 배고파 죽겠는데 힘도 없는데 왜 인사를 시킬까? 자, 옆 사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나를 살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저를 살게 해요. 네, 저도 많이 웃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힘이 되어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건강성이 어떤 성도의 숫자와 비례할 수는 없지만 교회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신앙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그 정체성, 그 정체성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없이는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재건된 이후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로 살았던 부류가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그 예루살렘 성에 살게 했습니다. 또 자원하는 사람이 그 땅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원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축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사실 실제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쌓아졌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의 그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협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정이었습니다. 무너졌다가 재건했으니 다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뭐가 온전했겠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곳에서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복을 빌었다. 좋은 의미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복을 빌 정도로 좋으면 자기가 좀 살지. 자기는 안 살면서 남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복을 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나름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우리는요, 왜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이 중요했는가?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했어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으로서 분명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도 있어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신, 그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또 범죄했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포로로 흩어지게 만드세요. 그런데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전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리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단 받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 사다를 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요일 가운데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저하면서 간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상황이 이래서 내 마음이 이래서 그게 아니라 통째로 내 모든 삶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내 던지는 거예요. 주님 맡깁니다. 주님의 수순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터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에는요,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까요?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거주함으로 인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날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의 삶의 열매는 당연한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하죠.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나를 보고 먼저 판단할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네요. 당신을 바라보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설득할 수 없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내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적 교회처럼 사도행전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우뚝 세워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에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신 까닭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셨는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예, 함께 따라하자고 했는데, 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예, 동행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야, 정말 특이한 사람이죠.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래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에녹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 말씀에 에녹을 소개할 때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 무엇입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게 동행이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은데 함께 여행하는 거 너무 싫죠. 마음이 맞아야 더 그 여행이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지도 중요하겠지만 천하의 자연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너무너무나 여행에서는 필수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햇살이 좋고 하늘이 맑으면 그 기쁨이 더 배가 더할 거예요. 표현할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과 뜻을 나도 함께하며 걸어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 삶,
육신의 이 삶이 천국에서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죽지 않고 고통 없이 천국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죠? 그러나 의미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의 다스림 앞에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 회복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행하는 삶.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야, 의인의 삶의 특징은 뭐라고요?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노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만이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만이 바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노아의 어떤 사건만 기억하지만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과 고백의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신랑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디에 살았고 어디에 거주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식과 습관적인 것이 아니죠.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서 아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바로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과 같이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셨는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특별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특별한 자입니다. 특별히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극히 소수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수라는 거예요. 바라보기는 여러분이 그 모든 성도가 그 소수 아래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100명이라 할지라도 1000명이라 할지라도 그 소수 안에 들어있는 희귀성을 가진
특별함을 가진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요, 흔한 게 아니에요. 희귀성을 가진 것이죠. 천연기념물이 왜 천연기념물이 됩니까? 들판에 널려 있으면 천연기념물이에요? 아니죠. 희귀성을 갖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에요. 인간문화재가 아무나 인간문화재가 됩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으면, 노래 부를 수 있고 창을 할 수 있으면 인간문화재가 되지 않죠. 희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난을 이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약이 많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 눈치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할까요? 왜 신앙생활을 거부할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왜 휴지 조각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버릴까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불편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일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전사님은 자꾸만 연락해서 예배 나오라고 하나, 신방 오신다고 하나,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대고 전화를 할까?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그 사람들은요, 나무가 잘려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자신의 장애물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외로운 상황입니다. 또 이웃과의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로 예루살렘에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 고난을 딛고 예루살렘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거주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용사였더라.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그들이 무슨 용사겠어요? 포로로 살다가 지금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온 주제에 무슨 용사겠습니까? 그들이 싸울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드온이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사 중에 용사,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을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큰 용사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 성인아. 큰 용사 누구누구야. 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큰 용사 성인아. 네,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용사는 뭐냐면 부한 자일 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일 거예요. 힘이 센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지만 순종하는 자가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용감한 사람은요, 적어요. 그런데 자기 어떤 컴플렉스를 딛고 어려운 상황을 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와 함께 10만이 넘는 그 미디안 군대, 그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므낫세 그 가정 가운데에 가장 작은 집안, 또 그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 앞에 쓰임받는 기드온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용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지도자일까요? 누가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도자라 할 수 있을까요? 감투를 썼다고 그 시대를 리드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부자가 시대를 이끌어갈까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본보기가 된 그 지도자들, 제비 뽑아 세워져서 거주하게 된 그 사람들, 자원하여 살아가게 된 그 사람들, 지금 세상 가운데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성도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의 리더가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리더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미소 하나만으로 그냥 좀 죄송합니다, 작사를 내요. 안 좋은 분위기를 작사를 내요. 미소 하나만으로 그냥 끝내요. 어떤 사람은 허그 하나로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로 상처를 쓸어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는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여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진짜 지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함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주할 10분의 1의 사람들을 제비 뽑았다고 했잖아요. 제비 뽑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행수나 어떤 우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비 뽑았더니 이런 사람들이 재수없게 걸렸네. 신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뭘? 순종하는 사람을 알고 계셔요. 보이지 않게, 인정받지 못해도
또 때로는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보기가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오늘의 지도자들처럼 10분의 1처럼 자원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육신 가운데 고통이 있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삶의 모습과 패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선물이 있는 곳도 아니고 사람들의 박수에 갈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닌데 묵묵히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삶을 드리기 원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원하는 마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신앙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올 한 해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만 시간만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주님이 임하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과 또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성도로 가득한 믿음의 재단, 은혜의 재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시련을 극복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베델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숙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